예, 지금 비록 비가 오지만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송가 33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고 난 뒤에 총청류 위원장인 권수연 운동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마에 부시니 주께로 병든 내 몸이 위튼하고 빈구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는 마음 위로받고 이세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주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예수의 크신 사랑 따라 하늘의 기쁨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열망의
이 시간 우리 권수연 운동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장소와 좋은 말씀으로 태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입술의 언어로 어찌 주님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 드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50년 전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자기 자신들의 역사로 알고 회개함으로 시작되었던 이 학생 신앙운동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졌을 때 또 SFC를 들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남한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로 삼으신 것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가장 힘겨웠던 시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이 민족의 미래를 드렸던 선배들처럼 우리가 오늘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돕는다고 기도회를 하고 헌금을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우리로 북한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년 동안 학생신앙운동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또한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 시대의 표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삶을 다스려 주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각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울산교회 담임 목사로 심부하시는 정근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원 여러분, 제24차 대학생대회에 참여한 여러분의 앞날을 주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과 함께했던 50년의 우리 운동원들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세계와 함께할 여러분들의 50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본부가 있는 건물복도에 제가 보니까 분리수거 천국 시민의 기본입니다 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내리는 비 개의치 않는 것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등장인물들은 누구이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본문 초도에 밝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모두 함께한 것은 아닙니다. 앞뒤 이야기를 살펴보면 12제자 중 한 사람은 빠졌습니다. 11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장소와 시간을 살펴봅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본문 초대의 장소는 겟세마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밤에의 시간에 대해서는 앞뒤 부분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주간 목요일 밤 늦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나아왔습니다. 죽음을 몇 시간 앞둔 긴장된 순간이십니다. 뒷날 금요일 이른 새벽에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곧 달리셔야 되는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 주님은 왜 겟세마네에 나아왔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주님은 그 급박한 순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지상생에 몇 시간을 남기고 기도에 자신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꼭 12시간 남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보통 범인들에게 죽는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12시간 후에 죽는다고 알려주면 죽음이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의미 있게 남은 12시간을 보낼 생각은커녕 죽지 아니할 수 없나 발부둥치다가
정해진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제 불에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죽는 시간을 알고 초연해질 수 있다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는 시간을 12시간 남겨두고 기도에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다면 대단한 신앙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절박한 순간 왜 기도하셨을까요? 마태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날 밤 주님의 심정을 37절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객관적인 기록을 합니다. 이어서 38절을 보면은 주님의 입으로 그 심정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의 기쁨도 입을 열매는 나타납니다. 마음속의 슬픔 역시 입을 열매는 나타납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그 입을 통해서 제자 셋에게 공개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여기서 우선 인간 예수의 모습을 대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내어다 오신 메네스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시시각각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앞일을 환히 내다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단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일주일이 못되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5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귀결되어질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모습은 여느 인생과 마찬가지 모습이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은 여러분은 고민과 슬픔이 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슬픔은 다른 이와 나누면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다른 이와 나누면은 배로 늘어난다고들 합니다. 하여간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입을 열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와 더불어서 고민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혼자만 안고 슬픔의 벽 속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창을 열고 벽을 허물고 나와서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할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를 나누십시오. 공동체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밝히는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당신 심정 그대로를 표현하시며 도움을 청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당신의 심정을 솔직히 표현하시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십니다. 고민이 있을 때 혼자서 뒹굴지 마십시오. 슬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마음속에 가두어 두고 있지 마십시오. 누군가 더불어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인자 사이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고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서로 돕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까지는 여러분은 참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기쁨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슬픔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고민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과 더불어 살 때에 함께 예배하는 감격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원 여러분, 고민의 때, 슬픔의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 오셨습니까?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는 것이 전부입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속에 있는 것 털어놓고 모든 것을 끝내면은 여러분은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거 말고 달리 방안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고민의 때에, 우리의 슬픔의 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왜 그 밤에 겟세마네의 언덕으로 나아가셨을까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처음부터 주님은 기도하시려고 거기를 찾았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부탁의 내면에는 기도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인은 슬픔의 순간에, 고민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슬픔과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순간에 방을 세워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신앙인은 고통과 슬픔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로 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가까이 부르시는 손짓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세 제자를 뒤에 남기고 조금 더 앞으로 혼자 나아가셨다고 마태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나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30-40m 떨어졌을까요?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를 간간히 들을 만한 거리인 듯 합니다. 산기도를 다녀보신 분들은 그것이 어떤 거리인지 감으로 알 것입니다. 혹시 산기도 하면은 아직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산기도를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고려 신학대학교는 그런 면에서 좋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분만 올라가면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도 기도의 자유로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 정확히 그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더없이 겸비해진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얼굴을 땅에 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없이 낮아지시고 더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가 왜 그 밤에 고민했는지 그의 기도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그는 이제 받아 마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얻어 터지면서 자란 아이는 한 대 더 맞는 거, 한 대 얻어 터지는 거에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서는 야단을 맞는 것조차도, 아니 한 번 얻어 맞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느끼는 것이 그의 삶의 즐거움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굴 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에게서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실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얼굴을 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쓴 잔을 그가 홀로 마셔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고민하며 슬퍼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시련의 두려움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만 합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쏟아부을 진노 앞에 주춤거리십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그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터져나오기까지 애를 쓰며 그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그 밤에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제자들에게 와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같이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하던 강인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지만은 그 밤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오늘 밤 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혹시 이렇게 비가 뿌리고 있는데도 또 눈을 감고 졸고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았다면 실망했을 법했습니다만은 다행히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퍼붓는 잠, 그것은 때로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워서 그물을 던지던 그 강인한 체력에 제자들이 그처럼 잠이 퍼부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온 어둠의 근세가 새 제자를 향해서 달라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비 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동시에 주님이 하시는 이해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에 가장 힘드는 순간 함께 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은 같이 그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돕기는커녕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조차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에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해를 잃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그래 오늘 밤 하룻밤도 나와 같이 껴있지 못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을 법한데, 역시 주님은 무언가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서 절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해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어젯밤에 집을 떠나와가지고 잠자리도 좋지 못했고 계속해서 쉴 틈 없이 다니다 보니까 비조차도 개의치 않고 잘 수 있는 또 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 깨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래 3년을 투자했는데 하룻밤 안 돼? 그러면서 불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표현을 빌리면 신경질 있는 대로 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이해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이 밤에 비 오는데 여기까지 나와 앉아있을 때는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어떤 때는 좀 졸 수도 있겠지요. 육신이 약해서 자고 있다고 해서 마음에 소원까지 없었던 것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은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학기 들어서 새 학기 우리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약속했는데 아니 네 사람밖에 안 나왔다니 세상에. 형들은 뭐 하는 거야? 1학년들은 왜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온 사람들 마음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들은 4학년 돼서 바쁘겠죠. 1학년들은 들어와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2, 3학년이 책임지자. 그러고 그냥 같이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못 나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마음에는 소원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못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면은 저절로 못 나온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 기도보다 이제 진전이 있습니다. 보다 분명한 결단이 엿보여집니다. 자신의 소원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가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기도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매일 새벽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대신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답답해서 우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요. 고민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뭔가 알릴 것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데모하고는 다릅니다.
대문은 자기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기 의사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 해보는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 아버지의 소원을 앞에 두어야만 합니다. 막무가내로 자기 뜻만 통과하고는 아멘하고 일어나서 나와버리는 것은 좋은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조용히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간절히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골고다에서 승리는 겟세마네에서 먼저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이 밤에 드린 기도의 싸움으로서 말미암았습니다. 전쟁은 날이 밝으면은 시작됩니다마는 승리는 어두운 동산에서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의 50년은 오늘 밤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50년 후의 승패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한 결단의 강구가 우리의 생에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린 후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와보니까 이제 모두 다 잠들어 있습니다. 또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잠만 자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는 대신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은 역시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니 왜 잔다고요?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저는 이런 설명을 읽어보면은 봐주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렇죠. 눈이 피곤하니까 감기지요. 그래서 저는 집회 가서 언제나 첫날 밤에는 성도들에게 비결을 공개합니다. 졸지 않는 비결은 눈을 감지 않는 것이라고요. 눈만 감지 않으면 속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눈이 피곤하니까 감고 듣자 그러다가 속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속아봤습니까? 오늘 밤에는 다시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무슨 이유를 갖다 대든지 봐주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무엇든지 다 이해가 됩니다. 오죽 피곤했으면은 새학기 시작하는 첫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못 나왔으랴. 안 나온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 하면은 나온 자신마저 은혜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마음 먹으면은 그래 첫날도 못 나와? 그렇게 신경질 낸다고 해서 안 보이는 친구가 갑자기 나타날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문을 닫아놓고 있는 제 아들 사이에 나타나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순식간에 나타났지만은 우리가 신경질 낸다고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는 이불 밑에 들어있는 친구가 나타날 일이 만무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만 상하거든요. 그 친구 마음에 소원조차도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소원은 있었는데도 육신이 약해서 못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에 소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주님을 닮은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보십시오.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번에는 아예 깨우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자기에 두시고 당신만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니다. 이젠 두 번째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미 확정된 소원을 거듭 아뢰는 모습입니다.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대히 잔을 받아 마실 준비를 완료하십니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결국 체포되어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었냐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애써서 그처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결국 기도 끝나고 나니까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오고 있고, 체포당해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다고 하면은 밤새워서 기도해야 됐던 것이 무슨 소용 있냐, 그런 느낌은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애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원 여러분, 겟세마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발부둥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방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도록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시기를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고자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만 알면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 길은 어떤 길이든지 내가 갈 것이라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하게 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달려있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처럼 기도하는 당신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일생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안다고 그 길을 쉽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걷기 소원한다고 해서 그 길을 걷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리리라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한테 점수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의 소원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주를 부인했습니다. 또 부인했습니다.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생사람 잡는다고. 당신 말소리 들어보니까, 억양 들으니까 갈릴리 사람 분명한데? 이러니까 급해지니까 단서가 잡히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에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 기울기 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소원이 있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지 마십시오.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실패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되리라고 기대하면은, 그 기대만 가지고 되리라고 생각하면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이 없이 비를 맞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무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애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는 소원 결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알긴 알지만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하나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걷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능력의 결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원대로 살 능력이 없는데 인생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의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소원 결례와 우리의 능력 결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원 여러분,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부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싶은 소원이 그 밤에 역시 있었습니다. 그는 뒷날 승리하셨습니다. 진노의 쓴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맛보셨습니다. 같은 소원을 가지고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진 자들이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 없는 소원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해하게 되는 바다는 그냥 돛만 올리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의 소원대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강한 역풍을 거스려서 나아갈 힘이 여러분에게서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은 동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동지 여러분, 소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납하기 위한 진통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낼 수 있는 기도로 말미암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기도한 자만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미리 기도한 자만이 인생의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일 없이 아버지의 소원을 여러분의 삶에 이룰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확보된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의 생애에 남김없이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새벽에도 좋습니다. 밤중에도 좋습니다. 길 가면서도 좋습니다. 전철 속에서도 좋습니다. 강의실에도 좋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산중도 좋고 방 안에도 좋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소원하는 것은 한갓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는 밤의 씨름을 통해서 주님은 승리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두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젊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젊음이 있습니다.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헌신의 기도들이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과 힘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얻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는 힘을,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아직도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얻는 이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학생 신앙운동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로서 성부를 할 수 있도록 성부를 가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배를 사랑하사 조국과 함께한 50년을 주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열방과 함께하는 50년을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제 이들이 젊음의 때에 참으로 나아갈 인생의 문제를 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결정하는 새로운 삶의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을 사랑하사 조국과 함께한 50년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방과 함께하는 5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긍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기도로 말미암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젊은 날의 꿈으로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횟수가 되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다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해서 한 부분만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나날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날마다 더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밤에 이 우중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이들의 생애를 복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5대의 6대장의 6대주의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는 운동원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추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년을) 출발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486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정근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저녁 경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놀라운 대속의 진리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아멘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나아갈 길을 발견하며 기도로 얻는 힘으로 한 생에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겨야 될 장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50년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91년에 선택식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 몇 명이 연필과 종이를 들고 저에게 왔습니다. 간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강의를 잘하기는 잘했는 모양이다. 여기서 잘했다고 하는 말은 짧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강의를 얼마나 잘했으면 와서 사인을 받으러 왔을까?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그런데 얘야, SFC 운동원들은 강의 잘했다고 사인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간사님, 우리 목사님이 강의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사인 받아오래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비오는 이 자리에 50주년 대회에 참석했다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앉아 있습니까? 얘들아, 내가 개막식도 보았고 영상 메시지도 보았다. 카메라만 없었으면 울 뻔했다. 그 말 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확인한 바는 우리가 이곳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학생신앙운동의 태생적인 정신과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정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학생신앙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5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운동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메시지와 정언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며 우리가 가슴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 운동의 그 태생적인 정신과 의의가 오늘날 다시 어떤 영역들에서 타올라야 하는지, 그 영역에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새로운 50년을 생각하며 그것 깨닫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슴에 확신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학생신앙운동을 세우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캠퍼스를 복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대학생들인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학생신앙운동이 출발할 때에 왜 학생신앙운동은 광복 직후에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회개하는 자리에서 같이 출발했으며, 왜 학생신앙운동은 죽음의 그림자가 조국을 뒤덮고 있었을 때에 전국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국의 역사와 조국의 역사적인 형편과 함께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학생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알기로는 그 모든 운동들 역시 성경적인 운동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운동 역시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사에서 일어났던 다른 기독학생 운동들처럼 기도하면서 시작된 운동으로서 출발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캠퍼스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캠퍼스가 어떻습니까? 신학기 때마다 자주 신문에 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올해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선배들에 의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고 먹이고 또 먹여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술 때문에 죽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보충 수업, 과외, 여러 가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마침내 꿈을 이루었는데 선배들에 의해서 술 때문에 죽어가야 되는 우리의 친구들이 캠퍼스에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캠퍼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캠퍼스가 어떻습니까? 한 청년이 위기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쩌면 2학기에 있을 총학선거에서 캠퍼스를 주름잡던 운동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너도 나도 다양한 운동 세력들이 캠퍼스를 장악하겠다고 나설 것을 우리에게 예측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캠퍼스는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육을 먹었다는 북한 동포들의 그런 들리는 소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북한 땅의 심각한 기근 때문에 돈을 모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곡식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형제들은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 있으면서 캠퍼스에서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는 학우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언제 캠퍼스 전체를 놓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운동과 헌신들을 얼마나 해왔습니까? 이제 50년을 우리가 정리하고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캠퍼스 복음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음화라고 말할 때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속한, 우리가 속한 캠퍼스의 구조와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화가 아닙니까? 이게 개혁주의가 말하는 복음화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기숙사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먹고 자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을 그리스도를 영접케 할 뿐만 아니고 저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들 이번 2학기 때 총학을 잡아서 캠퍼스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준비하고 노력한다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학생들이, 기도 학생들이 이 캠퍼스를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캠퍼스에 헌신해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다양해지는 이 땅의 사상과 문화와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다들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리 지르지 못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유일한 대안이고 경제적인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 왜 말씀이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학원으로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선배들이 가졌고 50년의 세월이 지나올 때까지 변치 않고 이어내려오는 개혁주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타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칼프는 개혁신앙이 가장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개혁신앙, 개혁주의 학생운동의 이 길이 결코 독선적이거나 편협하거나 극소수만이 걸어가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자주 읽었던 책 중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초판의 서문에 칼빈은 프란시스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는 기가 꺾임이 없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들을 위해 우뚝 솟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셔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강들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성경적인 길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습니까? 50년의 역사 가운데 지내온 이 길이 50년 동안 변치 않으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오고 오는 후배들과 더불어서 이 운동을 캠퍼스에 조국과 세계에 계속해서 감당해 가도록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개혁주의가 품는 개인용원 구원과 더불어서 사회 구조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그 폭을, 그 깊이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신앙운동이 내걸고 있는 4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화는 2가지를 포함합니다. 복음 전도와 문화 변혁입니다. 캠퍼스에서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것이 그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원이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 되어왔다. 하나의 높은 정신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가시처럼 자극하여 왔다. 나에게 부여된 거룩한 임무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의 숨결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라.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다시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서 재건될 것이며, 성경과 자연이 증거하는 주님의 계명을 국민들의 양심 속에 되새기고 국민들은 다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왜 우리가 캠퍼스에서 학생신앙 운동을 해야 합니까? 다른 운동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학생신앙 운동을 해야 합니까? 이 학생신앙 운동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운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혁주의라는 깊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섬길 때에 우리는 이 개혁주의라는 정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해 내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학우들 가운데 술 때문에 죽어가는 학우들이 있고,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군에 갔다 오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대책 없이 입대해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학생은 군대에 갈 기회라도 있으면 군대라도 가겠는데요, 대책 없이 휴학해 놓고 보자, 그런 학우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새롭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 복음화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바라기는 학생신앙 운동원들이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학교의 운동과 학생 자치의 여러 곳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학을 다 잡지 못해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단대 과대표라도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갑시다. SFC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성경적인 기독 학생 운동들과 연합을 서슴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원 복음화라는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운동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학우들이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신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대통령만은 되기 싫다. 그 골치 아픈 대통령 왜 해? 집은 비닐하우스라도 좋다. 이 집이 비닐하우스 치고는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만 스포츠카가 갖고 싶다.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큰 역사적인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이 캠퍼스를 섬기면서 우리 가슴 속에 가져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역사의식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치의식이 없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모여서 9마리 용 중에 한두 마리는 죽었다. 그래서 7마리 남았단다. 그 이야기하고 누가 후보가 되고 용의 눈물을 열심히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특정 방송을 소개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면 정치 역사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식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찰해내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더하여서 우리 시대의 역사가 안고 있는 과업이 무엇인지, 조상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역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우리의 부모님들은 잘 살아 보세였습니다. 어쨌든 보릿고개를 넘겨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모래시계 세대, 그런 세대들은 무엇을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까?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할까요? 우리의 캠퍼스에는 이런 역사의식이 부재합니다. 우리의 학우들은 투신해야 될 대의 명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인생을 걸어야 될지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건 게 뭡니까? 방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돈이라도 한번 벌어보자. 왜? 행복하게 쓰기 위하여. 이 땅의 학우들에게 정말 조국의 역사 대대로 대물림되어 온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누가 선명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더하여서 이런 역사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안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과제에 응답하도록 누가 기독 학생들을 깨울 수 있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저는 아주 짧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캠퍼스에서 전파되어야 된다, 증거되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내 개인적인 구주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캠퍼스 전체를, 우리의 조국을, 우리의 세계를 새롭게 하신, 참으로 구속해 주시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설명해내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더하여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의 학우들에게 전생애를 걸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줍시다. 전생애를 걸고 헌신해야 될 대명분이 뭔지를 한번 보여줍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허리 잘린 한반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냅시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보여줍시다. 증명합시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민한 영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람같이 가벼운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캐치해낼 수 있는 감수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신앙운동은 초창기에 기도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운동이 어떤 기도운동입니까? 개인적인 은사를 바라는 것보다,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조국과 교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인 고통과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현실과 치열한 대화가 없이는, 역사적인 정황과 치열한 대화가 없이는 SFC적인 기도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 무엇인지, 이 땅의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은 오늘 아까 한 목사님과 오 목사님께서 그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역사의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역사적인 대의명분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영적인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는 뛰어난 지성적인, 치열한 지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땅에, 왜 우리 운동에 개혁주의적인 그런 폭과 깊이를, 왠지 그런 운동을 못 느끼고 있을까? 왜 그런 운동이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거된다고 가슴 뿌듯하지 않은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개혁주의에 대한 그런 공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동은 개혁주의 학생운동입니다. 저는 더하여 우리가 전공 부분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은 우연찮게 점수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1차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공부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평생을 섬겨야 될 영역에서 그 영역의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장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치열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학원으로의 헌신을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학원으로의 헌신은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세계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캠퍼스에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우리가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아끼고, 사소한 것에 아끼고, 정말 우리가 전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헌신할 수 있는 곳에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댐에 막혀있는 물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댐에 막혀있는 물만이 진짜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그런 운동을 함께 전개해 갑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삐삐가 2번 울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한 시간에 마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온 삐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학생신앙운동은 여러분들은 운동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운동해야 될 사람인 것을,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운동해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육은 운동입니다. 동시에 운동은 양육입니다. 이것을 편가르게 해놓고 양육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2000수백 명의 개혁주의 운동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국은 소망스럽습니다. 그런데 SFC를 보면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에 330 몇 개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무면에서 350여 개 대학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학생신앙운동이, 개혁주의 학생운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역사와 정신과 의를 가진 그 운동이 움직이고 있는 대학이 100개 대학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없는 대학에 가서 개척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왜 없는 대학에 가서, SFC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 개척할 수 없을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제가 총무관사로서 여러분께 하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원에 있는 여러분들의 간사를 먹여 살려 주십시오. 그렇다면 350여 대학의 학생신앙운동이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유가 있다고 헌신하겠습니까?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개혁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간사들을 먹여 살리십시오. 어느 간사님이 길어질 것 같지만 짧습니다. 어느 간사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자매가 있는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뭐 하시죠? 예,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입니다. 학생신앙운동이 뭔지 잘 아는 고신교단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방금 학생신앙운동 간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분을 보고 예, 직업이 없네요.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무슨 속세막은 강사라 할지라도 어디 가서 부끄럽지만 제가 속세막은 강사입니다 이러면 당신 실업자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사가 결혼하러 인사하러 갔는데 학생신앙운동 간사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개혁주의 학생운동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직업이 없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한 학생신앙운동은 전국적인 규모의 운동이 못 될 것입니다. 학생신앙운동은 강원도에 SFC가 없습니다. 해외 지부에 SFC를 개척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보지만 이런 미디어를 감당해야 될 그런 이 전문 영역에 헌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수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영역의 개혁주의 학생운동을 함께 섬겨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운동원들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간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캠퍼스에서 출발합니다.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기근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구석구석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캠퍼스의 구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오고 오는 후배들에게 그 한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개인적인 꿈과 개인적인 생각만 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투신해야 될 역사적인 대의명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민감한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하고, 현실과 치열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치열한 지성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 죄는 아니지만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교만하지 않게 의사와 결정구조에 동참해서 그 공동체를, 그 단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혁주의 정신에 맞게 움직여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캠퍼스에서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통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를 다스릴 수 있었고 한때 영국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치열한 가슴으로 캠퍼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안일한 마음과 게으른 심령과 후퇴하는 가슴으로 캠퍼스의 4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술 때문에 선배들의 압력에 의해 죽어가는 학우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휴학해버리고 입대해버리는 우리들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며 이 땅의 유일한 가장 완전한 대안이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증명해 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런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거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역사적인 대명분을 가르쳐 주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헌신해야 될, 그리고 조국 사회가 이루어내야 될 대물림되어 온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우리를 헌신하고 사랑하는 기독 학생들과 더불어 함께 헌신을 요청하는 그런 학생 운동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캠퍼스 전체에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계속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또 우비를 입고 비 속에서 모든 순서에 참여하시느라고 참여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조금의 불편도 없이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운동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낮에 있은 SFC 콘서트 여러분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백분 발휘하여 찬양하였던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운동원들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동 목사님과 오병세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령을 따라서 기획주의 운동가로 서가야 할 것을 다짐하도록 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50년 전에 세계를 품는 강령을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SFC가 선배들의 정신을 따라 기획주의 신앙으로 세계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번 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방해할지라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장인 학원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 학생신앙운동이 됩시다. 둘째 날 밤이 깊었습니다. 각자의 잠자리가 비록 비좁고 불편하더라도 기도로서 하루를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둘째 날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영상을 통해서 오늘 강고가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